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러서 말라 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시편 90편의 시인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꿈,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한마디로 죽을 인생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느끼는 큰 고통은 자신이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인생은 그 중간에 뭐가 있든지 간에 결국 비극적 결말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혹시 그가 장수해서 남들보다 10년 또는 20년 더 산다 해도 그 사이의 시간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식으로 점철되었던 인생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일순간 막을 내려버린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렵고 우울한 일입니다. 이 어두운 마음이 시인에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가진 유한성의 의미를 신앙 안에서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죽음도 탄생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시선을 외면한 이래 겪을 수밖에 없는 최종적 결말이 바로 죽음입니다. 살면서 숱하게 겪는 수고와 슬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스스로를 주인 삼고 살 때 그 교만함 가운데 깃드는 부정적 결과가 수고와 슬픔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티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다카는 후회, 회한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이들이 필연적으로 맞부닥뜨리게 되는 감정이 후회와 회한입니다. 후회와 회한이 깃들어 있는 수고와 슬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시인이 표현할 때 그 진노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깊은 통찰 끝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곧이어 시인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한계에 갇혀 괴로워하거나 또는 마침내 포기해버리는 것은 신앙인의 참된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좁든 넓든 거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시인은 직시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인간의 못난 모습을 제대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진노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중 으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처럼 죽음의 현실을 직시한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복을 간구할 때 그는 주님의 긍휼하심 아래에서 새로운 시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 아래서 허우적대던 인생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 사는 삶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시간을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제 인생은 좌절이 아니라 만족의 시간이 될 것이며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이 변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그는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시간 아래 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믿음과 소망이 약해지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한계와 나약함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허무 아래 굴복하여 체념하거나 냉소하면서 삶의 아까운 시간을 채우겠습니까? 시인은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을 이해하면서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되돌아올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누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진노의 시간 아래 버려진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아래서 새 삶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분입니다. 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자녀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종말의 순간까지 질적으로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칙칙한 자국들을 조금씩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며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색으로 채울지는 우리가 기도하며 선택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회한을 쌓는 시간으로 채울지, 다시 없는 기회로 여기고 지혜롭게도 주님을 경외하며 새 삶을 위한 시간으로 채울지 우리는 계속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부디 주님의 은총 아래에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생하며 살다가 마침내 죽어 소멸할 인생이라고 낙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낙심되고 괴로워 힘들 때 다른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며 새 삶의 기회를 되찾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복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